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합성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합성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하심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큰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을 아는 채 허겁지겁 살아온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삶에 지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이 소생케 되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로 절박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어려움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재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소망 가운데 한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권념하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이 일들이 장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회의 역사로 채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좇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굳건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비밀한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어 은혜 받아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송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세상에 나가 살 동안 우리 동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가족들 건강과 삶의 터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난국을 주님과 함께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일기를 주장하시오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컨디션을 지켜주시어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았던 실력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억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삶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읽고 해서 9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나를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전후였을 겁니다. 아내 사라를 잃은 지 한 3년 지난 뒤 사라를 잃은 나이가 137세였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이 연로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른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을 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를 친족 중에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종과 맹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조상이 되죠. 175세로 장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23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24장에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그는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천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이 늙은 종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약 6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상속자로도 지명을 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성경에서 이러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맹세를 할 때는 대략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의 것은 이 부분이 생명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후손의 근원을 상징하는데 이 언약을 하면서 이곳에 손을 얹으면서 내 당대에 그리고 주인의 당대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후세에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허벅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생식기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의 자국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주권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에 손을 얹는 것은 주인에 대해서 충성과 맹세 그리고 복종을 의미를 하죠. 이어지는 3절과 8절에서 보면 이 허벅지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본토 인척 중에서 신부를 구해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삭을 절대 본토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인 사레와 그리고 나홀은 조카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이 당시 근친 결혼은 이 데라 가문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이 근친 결혼으로 인해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전수 그리고 지리적이나 문화적 여건상 원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가 좀 힘들었었죠. 그리고 또 혈통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우리 혈통의 어떤 우월함 그것 때문에 이제 근친 결혼이 풍습이었는데 하지만 모세 시대 이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가정의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을 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근친 결혼을 이제 엄격히 금하게 되시죠. 자, 5절입니다. 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과 하란은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젊은 여인이 아는 친구도 없는 그리고 친인척도 없는 그런 땅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바로 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얼굴조차 한 번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도시 문명 하란이 가나안보다 척박한 곳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못한 곳이라는 것이죠. 얼굴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보다 더 못한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여인의 몸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따라가야 되는 이 엘리에셀조차도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잖아요. 낯선 곳 낯선 땅에서 그곳을 간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제 3단 논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본토 친척 집에서 영원히 불러내셨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소전제는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 이 일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후세들에게, 신앙의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 그것은 바로 오늘 이러한 결단적인 그리고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강조를 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신앙과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기면 되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성숙한 고백은 뒤에 있을 이 이삭의 삶이 얼마나 평온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혼란된 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 만큼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세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이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혼사를 성사시킬 거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에게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앞서를 원어적인 해설을 보니까 너의 얼굴 전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의미는 사자가 얼굴 앞에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엘리에셀 바로 앞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을 직접 주관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RSV라고 해서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개혁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을 His ange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천사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가 그의 사자를 너의 앞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혼사 문제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멸망의 본토에서 나온 것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함께 받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등한 명령이 없이는, 이처럼 강한 명령이 없이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아브라함의 굳은 신앙이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보이지 않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물이 열리게 됩니다. 길이 열리게 되고 다시 닫히죠. 이집트에서 그 홍해를 바라볼 땐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죽음의 길이죠. 하지만 홍해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길이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이죠.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맹세는 그의 신앙적인 태도를 계속 일관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어에서는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명령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언약의 후사인 이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이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막연히 상대에 대한 호의나 친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돼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신실함을 이제 보여달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이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제 나타내는데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가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이 상황을 이러한 상황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800km를 가야 됩니다. 이제 왔죠. 와서 이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낙타에게 물을 부어주는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나를 인도하사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을 있어서 인도하심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지금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여 내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결혼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이제 그 예비하심, 구원의 길에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의 사역에 참여했던 한 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에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800km나 되는 그 길을 떠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데 그 2배죠.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뭐 소 달구지 같은 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터벅터벅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덥고 일교차가 심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일기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다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종도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먼 거리를 젊은 종에게 맡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자신이 믿었던 엘리에셀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엘리에셀도 가면서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다가 어쨌든
그의 생명도 오가면서 보장할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엘리에셀이 어떤 부분에서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뒷걸음치질 않습니다. 더욱 이 임무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것은 여러분 어떤 핑계가 아닌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행하려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엘리에셀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벌써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짜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지금 벌써 그 형태와 형식이 다 주어졌고 그 길에 엘리에셀이 순종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에셀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2021년 청지기 지원서가 주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보셨죠? 청지기 여러분 수요일에 한 5주여간 여러분과 디도서를 나누면서 종, 제자, 청지기 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편한 방식대로 또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기가 조금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목사님 2020년 제가 부족하게 잘 중고등을 섬겼는데 2021년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전화도 있지만 목사님 2020년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인해서 중고등부를 잘 못 섬겼는데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2021년은 목사님 죄송하게도 저는 좀 교사직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돼요. 때로는 우리 부장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들을 때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상대를 이기느냐 아니면 내가 패배하느냐 정말 긴장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 주간을 사시다가 이제 주일에 와서 새벽 일찍이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교회 모든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갈등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특별히 2020년은 여러분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신년이 시작돼서 3월이 되기 이전부터 2월 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모든 계획을 접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021년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여건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비대면 또 아직도 적응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우리의 활동의 반경이 줄어든 이상으로 우리 사역의 반경도 하나님 구원의 사역의 반경도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에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삶에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에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 너무 작지 않을까?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참 칭찬보다는 왜 더 열심히 하지 그래. 또 때로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보다는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도 들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엘리에셀의 사역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정의 결혼은 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동천교회가 하는 구원의 사역에 이제 여러분도 엘리에셀처럼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순종함으로. 오늘 여러분 이 청지기지원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여러분 각자의 주시는 은사를 따라 2021년에 위와 같은 사역에 헌신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그리고 서명이 있습니다. 연주 행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쓰는 이 청지기 지원서는 여러분 엘리에셀과 같은 결단으로 여러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떻게 누렸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면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고 그 순종함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같이 맞물리면서 그는 비록 어려움에 봉착을 했겠죠. 체력적으로 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 먼 길을 가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가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쭉 뒤에를 읽어보시면 그가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불평하거나 힘들었다거나 내가 정말 이 길을 간 게 후회됐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청지기 지원서는 단순히 누군가의 권유로, 권면으로 또는 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2021년이 우리에게 좋은 목회의 환경일지 구원의 사역에 더 나은 환경이 아닐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때 엘리에셀과 같이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유지하며 가족과 부딪히고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우리 동천가족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돌아오는 한 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심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섬김을 또 한 해를 하려 하는데 엘리에셀과 같이 그 길에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과 교회 사역과 상충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엘리에셀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시고 그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져서 우리 오늘 엘리에셀이 한 그 고백 이상의 우리 동천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고백이 2021년에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가득한 그런 우리 동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찬송가 321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동천 가족들에게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을 돌아볼 때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잘 버텼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2021년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헌신하고 힘쓰고 애쓴 우리 동천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 주시사 다시 한번 2021년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버지 그 마음속에 뜨거운 결단과 또한 아버지 앞에 맹세로서 나아갈 때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때로는 지치더라도 주저앉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우리 동천교회 100년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 동천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천 가족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동천 가족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동천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의 좌석수가 20% 이내로 지금 제한이 되었습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앉으실 때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보시고 너무 붙어 앉아 계시지 말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찬양대석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평상시에 찬양대 서신 분들은 우리 찬양대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찬양대에 앉아 계시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서시는 분들은 항상 찬양대 앉으셨으니까 이렇게 앉아 주시면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더 그 간격 유지를 하는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각 5인 선출을 위한 1차 공동의회 결과 여러분 있고요. 2차 공동의회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1, 2, 3부 후에 하고요. 여러분 그 당선 표수를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표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단순히 여러분하고 아시는 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을 하셨고 또 얼마나 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셨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좋은 결과, 일꾼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와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제외한 교회 학교는 청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단 오늘 중고등부는 수능을 앞두고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힘내라고 선물을 전해주신 우리 70인 전도팀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으로는 한 등급이 아니고 한 두세 등급 시험 점수가 잘 나왔어야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번입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오전 6시 1회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번입니다. 청지기 지원서와 제출 이것은 12월 셋째 주까지인데 여러분 간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주소 바뀌신 분들 이사하셨거나 또는 여러분 지금 요람에 새 주소, 도로명 주소가 아니고 구주소로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주소로 되었거나 내 주소나 전화번호가 틀리신 분들도 그것을 기재를 하셔서 12월 셋째 주 20일까지 또 사진을 바꾸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까지 여러분 날짜를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람이 차질 없이 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폐회성 부름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